2021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하곤 합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알차게 살아볼까 열심히 고민을 하고 새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적어보기도 합니다. 궁금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2021년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특별히 신학생 때에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참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참 많은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오살리 기도원도 가보고 한월산 기도원도 가보고 강남금식 기도원도 가면서 금식도 하고요. 하루에 몇 번씩이나 집회에 참여하면서 오로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이왕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멋지게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그 당시에는 참 많이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학생으로 또 예비 목회자로서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처럼 새해 소망 중에 하나님 더 나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소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또 나를 통해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들의 믿음은 부족할 뿐이죠. 최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여러분 웃었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웃었던은 웃기고도 슬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웃었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 아주 믿음이 좋은 것과 같은 그러한 며느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교회에서는 직분도 받고 나름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리더자가 되어서 거침없이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솔직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내 열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러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두렵겠죠. 두렵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조금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무엇인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것과 같은 며느리가 작 식구들을 이렇게 가소롭게 쳐다보면서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좋은 곳으로 가실 거예요. 그곳은 천국인데 그곳은 너무나 좋고 우리 하나님이 어머니와 영원히 함께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 말이 시어머니를 노엽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내 며느라, 넌 믿음이 너무나 좋구나. 그렇게 좋은 곳이면 지금 당장 나와 함께 가자. 우리 너가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곳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지금 당장 함께 가자꾸나라고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그 며느리는 얼굴색이 변해서 즉시 도망을 쳐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치 사랑하는 성도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그리고 그 믿음은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당한 믿음인가를 잠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굉장히 큰 믿음에 대한 욕심이 신학교 초년 시절 저와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사도 누가는요, 오늘 예수님에게 더 충만한 믿음,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이죠, 사도. 그리고 더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헬라어식의 표현 프로스티데마라고 하는 단어를 딱 붙여서 사도니까, 그래도 사도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아니 예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좀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솔직하게 적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예수님의 사도 정도 되면 그 정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사도인데 예수님 나에게 이왕이면 좀 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멋있는 사도다, 야 대단한 사도다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에 지금껏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그러한 자신들만의 생각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예수님에게 때를 쓰면 주는 거. 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금식하며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냥 주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냥 많은 믿음을 주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많은 믿음, 큰 믿음을 통하여서 멋있게 사용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그 제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제자들의 생각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그냥 예수님에게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이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확신도 없으면서 그냥 큰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그냥 큰 믿음만 주시면 내가 그냥 입신양면에서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조용히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나의 엄청난 믿음은 좀 드러나야 됩니다. 그죠? 내 이름이 그냥 딱 드러나는 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그러한 믿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대단해, 역시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의 삶을 마치시게 되는데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에 대한 그러한 자신의 생애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안타까우셨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후기 사역만을 남겨놓았어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순회 전도를 하시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무엇인가 아주 엄숙하게 가르치십니다. 이제 나는 공생애의 삶을 다 마치고 이제 너희들이 남아서 내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제 너희들이 남아서 내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도 무엇이 올바른 제자가 걸어가야 되는가, 걸어가야 되는 길인가, 이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참 좋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참 좋지만, 무엇인가 제자도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부담스럽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제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저는 룻기서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1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라고 하여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세상의 길이 바뀌진 않아요. 우리는 똑같이 작년과 같이 똑같은 우리들의 일상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걸어갔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며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길을 걷는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걸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욕심대로 걸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맡기며 의지하며 걸어간다라고 하면 그 길이 온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외는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귀한 열매를 통하여 천국을 소망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제자도의 길이고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은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도의 길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계속해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제자도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따라갈 수 있는 길이다. 예수님은 제자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고요,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절대 제자에 대한 그러한 의무를, 제자에 대한 자격, 퀄리피케이션을 많은 재물이나 권력, 세상의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처럼 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제자도의 모습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제 정말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에게 정말 양떼를 맡기는 파송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싸웁니다.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이냐?
예수님이 이제 진짜 메시아가 되고 나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에 가서 좀 세상 권력을 좀 맛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마지막 기회가 내게 왔구나. 예수님, 제가 보니까 예수님 기적을 많이 행하시던데 예수님 나에게도 그러한 큰 기적을 좀 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도 좀 멋있게 드러나는 마지막 그러한 삶을, 아니 내 마지막에 순회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쫙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제가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국무총리로 큰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나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이것이 아마 어쩌면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참 십자가라고 하는 부담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길은 좀 가볍고 즐겁고 기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길에 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왕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큰 기적을 이루면 좀 내 삶이 좀 아름다워지기를,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갑니다. 또 집에 있으면서 육아 혹은 가사를 합니다. 하루 일과를 정신없이 마치고 피곤한 심신을 침대에 올려두면 또 시작되는 내일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바쁜 하루하루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닥친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신앙일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죠. 특별히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2주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맞이하고 계실 텐데, 처음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내 상황에 따라, 내 그러한 환경에 따라 점점 그 경건함이 힘을 잃는 아마 지금 신비한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른 것 빼고 우리 새벽 시간 어떻습니까? 새벽 시간 굳은 마음으로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딱 스마트폰을 켜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뭐 하루 이틀 정도 되면 스마트폰을 켜고 주여 내가 피곤합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누워서 스마트폰을 켜고 목사님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저는 점점 잠에 빠지게 됩니다 라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갔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라 솔직히 자의 한 99%, 타의 1%로 교회 가는 발걸음도 딱 끊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교회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신앙생활은 내 중심인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제자도의 길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중심은 나예요. 내 건강 때문에 안 되고 내 직장 때문에 안 되고 그저 내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은 안 돼 하면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립니다.
저는 솔직히 걱정됩니다. 지나가다가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교역자나 성도를 보고도 저 사람 누구지? 그죠? 혹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 사람 누구지? 라고 하시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주님, 내게 그냥 큰 믿음을 주옵소서. 제가 그래도 직분도 있고 내가 집사고 내가 그래도 교사고 성가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했는데 주님 그냥 나한테 큰 믿음만 딱 주시면 내가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아직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 내가 사도예요. 예수님, 이제 내가 주님의 일을 좀 멋있게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빨리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 멋진 사역을 하겠노라고, 예수님 그냥 나에게 큰 믿음만 주시면 내가 당장 주님 앞에로 달려오겠노라고 요청하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해주시지 않고 오히려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속일 수 없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진짜 우리들의 생각 하나하나를 예수님은 다 아세요. 어떤 마음을 먹고 봉사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지,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가지며 살아가는지, 오늘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 예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겨자씨가 의미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큰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진실성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가 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한 분께서 저에게 겨자씨를 선물해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우와,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겨자씨니까 삐까번쩍한 박스에 선물 포장 잘 돼가지고 선물을 받겠구나 기대하고 있는데, 딱 요만한 종이 쪽지 하나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겨자씨 메달을 놓고 스티커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신 것을 주시면서 이게 겨자씨야라고 하니까, 아니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여러분 1g이 뭡니까? 1g, 너무 작은 분량이죠. 겨자씨 700개를 모아야 1g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겨자씨는요, 우리들 눈에 보기에는 작아요, 가벼워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한 믿음만 있더라도, 진짜 내 믿음이 진실하다면 뽕나무가 심겨 뽕나무를 뽑아서 그 뽕나무를 명해서 바다에 심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귀재이신데 뽕나무는요, 크게 자라면 13m에서 15m까지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뽕나무는 뿌리가 아주 쫙 넓게 단단하게 맺히는 나무가 뽕나무라고 합니다. 여간에서 뽑힐지도 않고요, 최소 600년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튼튼한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진실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온전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큰 일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 진실함만 있다면 내가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하여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들어 사용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고요,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 어리석게 큰 믿음,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에게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속에 간절함과 진실함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마음껏 높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믿음에 대한 진실성과 함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러 말할 자가 있느냐.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예수님의 누가복음 17장 7절 이 짧은 한 절의 비유에 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이라고 하면 그냥 노예를 생각을 해요. 그죠? 때로는 맞기도 하고 잠도 못 자며 평생을 그저 일해야 되는 그러한 노예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종은 그러한 노예가 아닙니다. 예전에 히브리 시대에는 자신 역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단순히 자신이 먹고 살 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숙식과 보호를 위해서 그 주인의 가족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집사와 같은 종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데요, 밭도 갈고요, 양도 치고요, 때로는 식사 준비도 하면서 집안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 집에 와서 집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그는 자신이 충분히 편하게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 쉘터를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이 밭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내가 그 모든 것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힘들게 일하고 왔어 라고 해서 그 주인이 그 종의 밥을 차려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당 자신은 이미 쉘터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 값으로 그렇게 수고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8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주인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종이 힘들게 들어와서 일했다 한들
주인이 후다다다닥 일어나서 그 종을 위하여서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 종은 이미 값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인은 자신이 먹을 것을 다 먹고, 그리고 그가 식사를 하면 식사를 하는 것이고, 그가 쉬면 쉬는 것이고, 그 종에게 대하여 다른 후생이나 복지를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값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 값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값을 받은 자가 더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왜요? 내 이름을 좀 높이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것 좀 멋지게 해보려고요. 내가 어떻게든 좀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 중심으로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우리가 또 왜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까? 우리가 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이것이 왜 그런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제자도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구속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이제 신분이 변하여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종과 같이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일생을 열심히 봉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결심이지. 그저 예수님 내가 좀 더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한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밑바탕에는요, 칭송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왕 몰려한 것을 봤거든요. 나도 예수님 좀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멋있게 한번 사역해 보겠습니다. 그 이면에는 내가 좀 라이징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봤어요. 예수님은 그 얄팍한 껍질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무익한 종은 그저 자신을 가장 낮추는 말입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왜 쓰시려고 하십니까? 정말 자의 작은 나이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저 쓸모없는 저를 통해서 이 사회에서 주님을 드러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감투 하나를 받으면 그것이 권력인 줄 알아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힘을 통해서, 아니 그 권력을 통해서, 그것이 영적인 힘이라면 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와줄까? 내가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선을 베풀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눌러버릴까? 내 권력을 가지며 내가 주인 행세를 할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세요. 아니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데, 아니 저의 눈에도 보이는데 예수님의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믿음의 가치는 분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결코 나의 명예와 대가를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강건함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세상이 원하는 여러분들 그 삶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 물질, 권력을 통하여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무익한 종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도이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꺾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뒹굴지 않으면 우리는 자만하고 자고하여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작은 믿음을 가졌다고 혹시 너무나 위축되거나 좌절하는 성도님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 작고 크고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무익한 종이라 할지라도 그 진실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한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최고라고 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 하시고 내 영광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린다면 하나님은 오로지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것이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시면서 올 한 해에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바라기는 비대면 가운데에서도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예배드리고 싶어서 미칠 것 같으시면 나오십시오. 또한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교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새해 첫날 저녁에 기도실을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세상 핑계 대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 살아가는 세목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